오순절 후 여섯 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가족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5편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글귀를 제가 인용해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인생에는 가끔 신비한 만남이 찾아와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일깨워준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진 큰 가능성이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일찍이 루스티 베르쿠스라는 사람이 남긴 말입니다. 이런 신비한 만남을 경험하는 건 굉장히 복된 일일 겁니다. 90년대 베스트셀러로 아주 많이 읽힌 책 한 권이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많이 읽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이제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번역돼서 이제 발매된 책이고요. 아마 그 영어 원 제목이 Chickens for the Soul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얘긴 들어보셨나요? 네, 90년대 이제 한국에서는 베스트셀러로 읽혔던 책인데요. 그 책 속에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루스티 베르쿠스라는 사람이 한 말처럼 신비한 만남을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마음을 열어준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은 이제 목차 안에 보면은 이제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짧은 단편 이야기들이 이제 수록된 책인데요. 하디 선생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이제 수록이 돼 있었어요. 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난독증이 있었던 스티브 글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습 지진아로 그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그가 처음으로 이제 자기가 난독증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첫 4년 동안 그는 이제 여러 담임 교사들을 만났는데 그가 만났던 모든 담임 교사들이 모두 그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교실에 있는 시간이 너무나 괴로워서 늘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매일같이 거의 학교에 있는 내내 양호실에 가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을 보내고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서 만난 담임 선생님, 하디라는 여교사를 담임 선생님으로 담임교사로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이 그에게 신비한 만남이 되어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첫 만남부터가 이제 특별했더라고요. 처음 스티브를 만난 하디 선생님은 스티브의 양 어깨에다가 팔을 두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학습 지진아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 다만 보통 다른 아이들과 다를 뿐이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디 선생님은 스티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2년 동안, 그러니까 5학년 때만 담임교사가 된 게 아니라 6학년 때도 담임교사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2년 동안 담임교사로서 스티브가 지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티브 옆에 매일같이 붙어서 헌신적으로 노력합니다. 하디 선생님의 노력의 결과로 스티브의 난독증은 치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난독증이 있었으니까 이제 말하는 거에도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말을 더듬었는데 말을 더듬어서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었던 스티브는 혀를 자유롭게 다스려서 자유롭게 자신의 말을 자신의 생각을 말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스티브는 초등학교 졸업 후에도 20-30년간을 하디 선생님과 계속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특별한 선생님이니까 그럴 만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디 선생님과 소식을 주고받다가 하디 선생님으로부터 스티브는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디 선생님이 말기암에 걸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스티브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명밖에 없는 당신의 특별한 제자와 1,000마일이나 떨어져서 병상에 누워 계시니까 얼마나 외로우실까. 이 생각에 스티브는 당장에 비행기표를 사들고 1,0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하디 선생님이 머무르고 있는 병실을 찾아서 날아갑니다. 그럴만도 하죠.
그런데요,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하디 선생님이 입원한 병원에 가서 하디 선생님의 병원 병실 입구에 다다랐을 때 스티브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광경이었을지 혹시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대충 세어도 700명이 넘는 하디 선생님의 특별한 제자들이 병실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선생님과 소식을 주고받고 선생님의 마지막 길에 말동무가 되어주려고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온 사람들이 그 정도로 많았던 겁니다. 이들 700여 명 중에서요, 대다수가 정치인, 기업인 등 사회 요직에서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들 중 4분의 3이 스티브와 같이 5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수업 진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서 학습 지진아나 전응아, 무의미한 인간, 운명에 맡겨진 아이로 스스로를 생각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디 선생님을 만나고 그들이 능력이 있고 중요한 사람이며 자신이 노력한다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뛰어난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게 되어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성서일가 본문들을 제가 이렇게 쭉 다 보잖아요. 근데 성서일가를 따라서 오늘 본문인 시편 145편을 묵상하는데 제가 벌써 30년 전에 읽었던 이 하디 선생님의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90년대니까요. 시편 145편이 증거하는 하나님은요, 하디 선생님과 같은 분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시편 145편이 노래하는 대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당신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모든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특정 누구에게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신 분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루스티 베르쿠스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신비하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가진 큰 가능성이 비로소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능을 이제 이야기할 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이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분으로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유한한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스티브가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먼 거리를 날아갔을 때 그는 자신을 하디 선생님의 한 명밖에 없는 특별한 제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 자신에게 베푼 사랑과 관심이 너무나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그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말씀드렸듯이 병실 안에는 700명이 넘는 특별한 제자들이 줄을 서 있었죠.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마음을 열어준 101가지 이야기 이 책을 읽다가 하디 선생님 그 이야기에서 이 대목에 이르렀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디 선생님 능력 참 대단하시네. 이렇게 제가 경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분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셔서 700명이 아니라 당신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일깨워 주어서 우리가 가진 큰 가능성이 빛을 발하게 하는 그분과의 신비한 만남은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초월해서 온 세상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온 피조물을 구원하고 새롭게 창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합니다. 오늘 시편 본문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그런 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아마 이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국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아마도 하디 선생님의 병실 앞과 같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줄을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덕을 기리며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감사하며 송축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본문의 짧은 구절 속에 주의 나라라는 단어가 4번이나 쓰였습니다. 주의 나라, 어떤 의미일까요? 명확하죠. 만물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설사 하나님의 눈이 닿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일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고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제게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45편은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시 모음 중에 마지막 시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다윗답죠? 이 찬송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번역 성경인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시편 145편의 이 시는 후대 사람들이 암송해서 노래할 수 있도록 각 절을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시작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제가 그 답관체시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첫 절은 히브리어 첫 알파벳인 알렙으로 시작하고, 둘째는 히브리어 두 번째 알파벳인 베트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를 쉽게 암송해서 노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다고 전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이 시가, 이 찬송시가 새겨져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게, 그리고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늘 주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또 악인들은 다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제가 부임해서부터 여러분 앞에서 서왔던 날들이 막 이제 지나가더라고요. 2021년 초에 2월 달이었죠. 그때 제가 로고스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교회 표어를 들고 여러분 앞에 섰는데요. 그때 제가 들고 왔던 표어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이 표어를 들고 제가 여러분 앞에 처음으로 섰던 날이 생각납니다. 해가 바뀌어서 2022년이 되고 2023년이 되면서 해마다 다른 표어를 들고 여러분 앞에 섰지만 저는 항상 우리 교회가 처음 제가 가져온 표어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소원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제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어서 여러분이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께 감사하며 주를 송축할 수 있습니다.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릅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 주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